또 하느님의 첫 계명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됐고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동물들, 우리 신문에 나오는데 아주 무서운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그 개를 법정에 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거 안 하죠? 개는 자유의지가 없어서 본능대로 움직여서 쟤한테는 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따질 수 있는 존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느님의 계명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 하느님의 속성을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닮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느님의 이 엄청난 속성,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보다는 개 주인의 부주의나 잘못을 따져서 사람에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판단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선악의 문제는 나중에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하느님의 자비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기꺼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님 보호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모든 것에서도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다 살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든지 직장의 또 사장이든지 집의 가장이든지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주인이 계셔요. 하느님이 계셔요. 하느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행동하고 살아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진짜 주인이 나오면 어떻게? 교만해진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는 정말 주인이 나타나니까 피하고 숨고 그러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내 집에서 살아도 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이웃 사람하고도 또 같이 사는 식구들하고도 교만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하느님이냐 말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면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 밖에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느님의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걸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은 지금 뭐 이제 좀 더 막 그 땅값이 오른 데를 가면은 온갖 철조망으로 뭐로 다 이렇게 막아놔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데를 이제 발견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주인은 하느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도 좀 저건 너무 지나치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무상으로 관리하고 또 만물이 번성하게 하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계시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느님 행세를 살면 본성에서 어긋나서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느님 사랑에서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좀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먼지가 될 때까지 힘들게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첫 번째 거는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싸워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충격을 받고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절절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카인은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떠돌이가 되고, 또 악으로 게으러진 마음을 가진 카인의 자녀들,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죠. 온갖 교만한 죄를 다 저질러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너무나 끔찍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계명입니다. 사람은 이 자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가깝게 느끼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 계명, 이 안에 이만큼 많은 하느님의 자비가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카인을 한번 보겠어요. 카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 둘,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느님이 받아들이시고 카인이 바친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카인이 몹시 화를 내고 고개를 막 떨궈서 이렇게 막 보글보글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또 카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그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카인이 옳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옳지 않게 행동했는지 이 내용은 자세히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썼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자세히 쓰면 또 악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자세히 안 썼는데 명확한 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하느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는데 이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잘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카인은 뉘우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화를 누구에게 내는가 하고 그 대상을 살펴보면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굽어보시고 카인과 그 카인의 제물은 굽어보시지 않은 이 판단, 이 선택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카인의 마음, 화를 내고 있는 카인의 마음은 하느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겠죠.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지금도 이제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났고 이 마음은 정말 아주 악한 마음이라 하느님께 돌아서질 않으려고 그래요. 이 카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카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이 미워서보다도 하느님이 미워서 하느님이 아벨을 사랑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하느님 앞에서 몸을 숨겨서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카인이 나쁜 사람인 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럼 카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7배로 반갚음을 하겠다. 그리고 카인에게 표를 해주셔서 어느 누구도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떠돌이 신세가 된 카인은 조금도 죄를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인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피해서 살 망정 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카인. 그런 카인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카인을 용서해 주시고 카인이 죽지 않게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신 거예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께서는 죽을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신께 화를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카인을 살려주셔서 자유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악하게 굳어져 버린 카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가지고 카인이 돌아오기를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카인이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카인이 악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사는 것이에요. 카인이 돌아서서 회개하기만 하면 카인의 죄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인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카인처럼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카인처럼 평화가 없고 분노와 폭력으로 미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카인에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자비 용서를 베푸시면서 자유롭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죄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왜 죄인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